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아멘. 여러분 기도로 세워진 대한민국 우리 성도님들이 깨어서 기도할 때 다시 영적으로 부흥하고 다시 천국 백성들이 넘쳐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단을 이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 같은 사람을요 근심하게 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살아요. 이 사단을 기쁘게 하고 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여러분 그런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초상화를 그리면서 이 어르신들의 그 그림을 그려주시면서 시골에서 봉사를 하시는 그 목사님 두 분의 그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사람들의 초상화를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려주다 보니까 쓰임받는 성도는 눈빛부터 틀리다. 이 얘기도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은 삶을 살아왔던 그 어르신들은 초상화를 그릴 때 이 눈빛이 틀리다는 거예요. 눈빛이. 옆에 있는 성도님의 눈빛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지금 쓰임받는 초롱초롱한 눈빛인가 아니면 흐리멍텅한 눈빛인가. 제가 최근에 제가 만나는 자매와 함께 그 윤학열 감독님을 이렇게 만나러 갔습니다. 그 자매가 자기의 디자인적인 은사를 살려서 그 감독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을 도와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 사무실에 이렇게 찾아갔어요. 차를 타고 이렇게 찾아갔는데 딱 보시고 첫 마디를 자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눈동자에서 크리에이티비티가 느껴진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동자에서 창조성이 느껴진다. 이게 한 평생을 만들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게 살잖아요. 그러면요 그러한 사람은요 딱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여러분 근데 제가 굉장히 성경적 근거가 있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무슨 얘기하냐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사럴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느헤미야가 이 왕 앞에 쓰임을 받죠. 어떤 걸로 쓰임을 받냐면 왕의 술관원이 됩니다. 독극물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목숨을 지켜줄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뭘 보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눈빛을 보는 겁니다. 얼굴을 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이 유대인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않겠구나. 나한테는 거짓말하지 않겠구나.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느헤미야처럼 살아야 한다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가슴이 뛴다. 성도는 여러분 가슴이 뛰는 존재로 이 한 번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 레미제라블의 작가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는 게 가장 두려운 일이다.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그냥 세상의 그 기류에 휩쓸려 가면서 그냥 살다가 그냥 죽는 인생이 여러분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그래서요, 이스라엘의 한 심리학자가요 실험을 합니다. 무슨 실험을 하냐면 군인들 비슷한 체격과 조건을 가진 군인들을요 양쪽에 모아놔. 그 다음에요 전진을 시켜요. 한 군인들은요 30km 가게 해요. 한 군인들은요 60km 행군을 하게 해요. 그리고요 40km가 되었을 때 멈추게 합니다. 멈추게 하니까요 어떤 결과가 있냐면 30km 간 사람들은요 자기의 임무가 완수됐다는 거에 있어서 엄청나게 뿌듯해요. 근데 60km 가라 그랬다가요 40km에서 중간에 멈추게 하잖아요. 이 혈액을 뽑아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말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사명이 깨달아지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 즈음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로 더 갔어야 되는데 한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나 오늘 죽으면 나의 눈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놓일 것이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의 사명을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그렇게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이거 날마다 가슴이 뛰는 거예요. 심령의 매임을 받는 거예요. 이 교회 일이건 사회 일이건 남들은 보이지 않는데 나에게만 보이는 일이 있어요.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나만 신경 써지는 일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서 살면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그 인생 가운데요 사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나의 심장이 뛰는구나. 나의 가슴이 뛰는구나. 언제 그 가슴이 뛰어요? 나라가 위기일 때. 나라가 위기일 때요.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가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야기예요. 나라가 위기일 때요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가슴이 뜁니다. 대한민국 성도들은요 나라가 위기일 때요 가슴이 뛰어요. IMF를요 3년 만에 극복해버려요. 그 언더독의 축구팀이요 4강까지 어떻게 가요? 기세로 가는 거예요. 그냥 다 거리로 나가요. 뛰쳐나가서 소리 지르고 환호성 지르니까 기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기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약자의 그 삶 가운데 있을 때요 그때 여러분 다시 기세를 얻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언제 가슴이 뛰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그때 말씀이 무슨 얘기하냐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신 모든 성도님들은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한 마리 데려오라 그러시죠. 나귀 새끼 한 마리 데려오는 거예요. 이 나귀는요 영문도 없이 끌려가는 겁니다. 영문도 없이. 아랍에서요 아랍 사람들한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욕이 있어요. 저도 요르단 가서 배운 거예요. 크머르, 당나귀. 가장 천박한 동물. 크머르. 이 말은 하면 안 돼요. 이 말 하면 진짜 죽습니다. 사람한테 해서는 안 되는 욕이에요. 그 아랍에서 가장 비천한 취급을 받고 있는 그 나귀를요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는 거예요. 이 나귀는요 영문도 몰라. 근데 자기가 존귀한 나귀라는 걸 언제 알아요? 입성할 때 사람들이 레드카펫 깔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야, 나한테 박수를 치네? 그때 뭘 알아요? 내 등에 누군가 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가 보다. 다 박수를 치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무슨 얘기 하시냐면요 다른 게 아니야. 나귀 새끼여도 상관없다. 뭐가 필요하냐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 하라. 그 사명의 선포가 울려 퍼질 때 나의 마음이 뛰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상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라 말씀하시면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엊그저께 물놀이를 갔어요. 물놀이를 갔는데 어떤 아기가 있는데요. 제가 좀 냉정한 사람. 물놀이를 갔는데 애가 구명조끼에서 그 어린아이가 엄청 서럽게 막 우는 거예요. 살려줘 살려줘 하면서 얼마나 서럽게 우는 거야. 그러니까 제 여자친구가 걔한테 뭐라 그래요? 어머 괜찮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좀 차가운 사람이에요. 속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겉으로는 안 써. 동심을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그 나쁜 어른이잖아요. 속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아기한테 아가야 구명조끼를 입고 있으면 너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다. 속으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작정을 얘기할 때요. 이 구명조끼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은요. 사울처럼요. 그 집신 더미에 숨어도요. 쓰임을 받는 거예요. 다윗처럼 그 아무도 보지 않는 들판의 한복판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예배만 드리다가도 사무엘이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너를 살리시겠다 하라. 다른 게 아닙니다. 어떤 자격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귀한 선포가 느헤미야에게 내려졌을 때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한 사람으로 사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가슴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우리가 공부하고 이 알아가면서 여러분이 우리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이제 3.1절이 다가옵니다. 1시에 토요일 날 국회의사당에서 예배가 있습니다. 이제 3월 중순쯤이면 탄핵 심판이 내려진다. 탄핵 선고가 내려진다. 이 결과는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건 어쨌든 이 재판관들의 판단을 그래도 마음으로는 존중해야 돼요. 그게 대한민국이 세워진 원리니까 법치라는 것이. 이걸 존중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거리에 나가야 돼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로봇이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사람이거든요. 사람이라고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선고할 때 전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반대 때려버렸어요. 그때 분위기가 진짜 어떤 분위기였냐면 탄핵 선고만 내려봐라. 넌 진짜 죽는다. 아무 말도 못하고 기각시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 지지율이 막 5%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문재인 그때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래요? 탄핵 선고 안 하면 국민혁명 일으키겠다. 눈치가 보이는 거거든요. 왜 나가야 되냐면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거기에 나가서 나라를 뒤집자 그게 하는 게 아니라 예배드리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세우시는 그 리더가 탄핵 당하고도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진짜 기적적으로 갑자기 다크호스처럼 나타나서 그 대통령 돼서 또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그렇게 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이 자유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의 자유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뜨겁게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길에 있는 사람에게 화평의 복음을 사랑의 복음을 법적으로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전할 수 있도록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자. 우리가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한테 가자 그랬는데요. 신청을 안 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 애국이라는 그 가치가요. 굉장히 평가절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이 지켜주셔야 된다. 어르신들이 기도해 주시고 어르신들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러시고 천국 가시고 남은 후손들은 그 책임을 이제 지면서 가야 된다. 20년, 30년 후에 완전히 이제 나라가 이제 외국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 인구는 소멸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다 대체할 거라 그래요. 필리핀 영어 노동자, 강남에서 일하는 사람이 월급 300만 원을 넘게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아. 그만한 엘리트가 이제 없다는 거야.
필리핀 노동자들한테 우리가 뒤처지는 거야. 이제 뒤처지는 거야. 300만 원 받고 일자리들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 차지하는 거야. 앞으로 점점 그런 뉴스들이 물밀듯이 올려나올 것이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 시대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결국에 다른 게 아니라 성도는 기도로 기적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라. 이 나라 가운데, 이 나라를 세운 사람 가운데 정말 기도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태영 박사님이라는 분이세요. 이 새마을운동의 근간을 확립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요, 진짜 위대한 크리스천이에요.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분의 이 일대기를 보니까 참 본받을 분이 많은 거예요. 소나무 껍질, 칡뿌리, 도토리 먹으면서 자란 거예요. 18살 때 중학교에 입학을 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면서 컸냐면 신문 배달부, 구두 닦기, 미군 심부름, 야간대학교. 힘든 어린 시절 겪으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하냐면 대한민국은 진짜 소망이 없다. 야, 농촌이 낙후가 되어 있으니까 나라가 가난한 게 진짜 근본적인 문제다. 이분이요, 칡뿌리 먹고 도토리 먹으면서 그 생각한 거예요. 야, 나라가 가난하니까 진짜 문제다. 그때부터 기도를 합니다. 몇 년 동안 기도하냐면 이분의 간증이에요. 13년을 기도를 해요. 다른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유학 보내주세요. 느헤미야 같은 인생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유학 한번 보내주세요. 13년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비용이 없잖아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덴마크에 유학을 가서 내가 배워야겠다. 덴마크 국왕한테요, 이 사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건 한국의 농촌이 잘 사는 것이다. 덴마크처럼 훌륭한 나라에서 우리 농촌을 잘 살게 하는데 내 인생을 바치겠다. 제발 나에게 생활비와 전액장학금 달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덴마크 국왕한테요, 답장이 오는 겁니다. 40일 뒤에 오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기간과 장소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가는 거예요. 6개월간 공부한 다음에 또 어디 가요? 이스라엘을 가야겠다. 이스라엘 가야겠다. 이스라엘에 또 눈을 돌리고 편지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대통령한테 편지를 하니까 또 이스라엘 정부가 국비 유학을 승인해서 농촌 개발 연구해라. 또 부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람이 유학을 마치고 와서요, 한국에서 강의를 하면서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강의가 명강이니까 소문이 나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딱 그 사람 부르는 거예요. 이 사람 무슨 얘기 한 사람이냐면요, 대통령이요, 한 세대의 생존은 유한하나 조국과 민족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오늘 우리 세대가 땀 흘려 이룩하는 모든 것이 결코 오늘을 잘 살고자 함이 아니요, 이를 내일의 세대 앞에 물려주어 길이 결의 영원한 생명을 생동케 하고자 합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은요, 모든 가치관을요, 우리 세대 때 잘 사는 건 글렀어. 우리 세대는 미친 듯이 일하고 또 일해서 나의 자손들만큼은 잘 살게 하자. 나의 자손들만큼은 잘 살게 하자. 이 고민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요, 유태영 박사 딱 만난 다음에요, 월급 3배 줄 테니까 내 밑으로 들어와라. 이 나라의 지도자들 너가 다 가르쳐라. 그래서 유태영 박사가 간증을 하는데 무슨 간증을 하냐면, 자기가 간증을 1시간을 국회에서 하기로 불려갔는데 5시간을 했다는, 5시간을. 여러 번 불려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무슨 얘기하냐면,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먼저 안 일어났다. 그래서 나중에 너무 고마워서 대통령님 제 강의를, 그 긴 강의를 끝까지 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무슨 얘기하냐면, 내가 먼저 일어나면 그 다음 순위의 국무총리나 그 사람들이 연달아서 하나 둘씩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강의는 다 들어야 되는 강의라서 한 번도 내가 먼저 안 일어났다. 나라를 살리는 데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새마을운동 일으키는 거예요. 나라가요, 갑자기 근대화가 엄청나게 되면서 GDP 50배 성장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는 한두 사람의 이야기예요. 칡뿌리 먹고 소나무 껍질 먹고 도토리 먹고 자란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꿈을 갖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 사람이 꿈을 갖고 13년 동안 기도하니까요, 나라를 살려버리거든요.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마음의 각오를 하고, 하나님, 이 나라까지는 내가 몰라도
내가 우리 가정만큼은, 이 교회만큼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각오를 진짜 하고 한 사람이 진짜 13년 기도하는 각오로 기도하면서 살잖아요. 반드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변화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도 변하는데요, 내 가정은요, 하나님의 놀라우시고 영원하신 기적이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요, 왕의 술관원이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냐? 아닥사스다 왕 시절 가운데 어떻게 술관원이 되었냐? 이 아닥사스다의 아빠가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미 이 왕조 시대 가운데 얘가 내 목숨만 타도 되는 사람인지 어떻게 하냐? 에스더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신념은 있고 확실해. 이방 땅에서 살면서 복받은 성경의 인물들이 있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들, 모르드게 같은 사람들, 이삭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이 왕들이 뭘 느꼈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념에 반하는 것은 솔직하게 말해도 절대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목숨 맡겨도 되는 사람이야. 이거를요, 자기 아빠의 시절부터 에스더와 같은 왕후를 보니까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술 관원으로 써도 되겠다가 기본적인 그게 잡혀 있어서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위대해요? 왜 그렇게? 전체 세계 인구의 0.2%예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하죠. 노벨상 수상자 300명 중에 93명이 유대인. 경제 분야 65%, 의학 분야 23%, 물리학 분야 22%, 화학 분야 12%. 왜 유대인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이 음모론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냐면요, 전 세계의 국가의 부자들을요, 순위를 나열해서 탑 20명 중에 7명이 유대인이에요. 근데 7명의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여러분 보세요. 구글의 공동 창업자,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 전 CEO 빌 게이츠, 델 컴퓨터 창업자, 오라클 창업자. 어떻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주권 뺏기고 노예로 사는 이 사람들이 그 고난의 역사를, 칡뿌리 먹고 소나무 먹고 살아갔던 그 유태영 그 박사님 같은 인생을 살아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계의 부의 40%를 소유하고 있냐? 전 세계의 미스터리거든요. 전 세계의 미스터리거든요. 이 유대인들이요,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가르치는 겁니다. 자녀들한테. 신앙과 애국심. 신앙과 애국심. 왜 그렇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까요? 나라가 위기잖아요. 야, 우리는 돌아갈 땅이 있어. 되찾아도 될 땅이 있어. 그 스피릿이요, 마음에 심겨져 있잖아요. 그럼 피가 흐르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요,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의 형제인 하나니가 왔을 때 그 얘기했을 때요,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금식하면서 통곡하면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였냐면 포로된 지 140년 지난 후입니다. 엊그저께 포로가 된 게 아니라 포로된 지 140년 후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 영혼의 마음 가운데, 10년 가운데 신앙과 애국이라는 가치를 어릴 때 심어버리면 평생 간다. 평생 간다. 140년 지났는데 이렇게까지 뜨겁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탄핵 선고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기도하자. 관심 없어요. 나가자. 관심 없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 가치가 마음 가운데 심겨져 있지 않아서. 그래서 약한 겁니다. 그래서 초인적인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의 교육법이 있죠. 이 사람들 너무 위대한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뇌과학이라는 게 편성이 돼요. 뇌과학. 그러니까 뇌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왜 그렇게 신앙과 애국이라는 게 그렇게 강력하냐. 학습 효과에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듣기는 5%의 효과가 있다. 라디오 끼고 이어폰 끼고 듣는 거. 읽는 건 10%의 효과가 있다. 이게 말씀 읽는 거. 시청각 수업 듣는 거는, 이 설교 듣는 거는 20%의 효과가 있다. 갑자기 점프를 하는 거예요. 집단 토의는 50%의 효과가 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가정예배. 가정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일하시냐 안 일하시냐 자기의 생각을 솔직하게 이야기해봐라. 50%의 효과가 있다. 의견을 말해보라 그래도, 청년들한테 나눔을 하라 그래도 말을 못한다니까요. 말을. 믿어지면 믿어지는 대로, 안 믿어지면 안 믿어지는 대로 너가 이야기를 해봐라. 너의 말로, 너의 복음으로 이야기를 해봐라. 50%의 효과가 있다. 실제 해보기 75%의 효과가 있다. 말로 설명하기 90%의 효과가 있다. 하나님께서 왜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90%의 효과가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잖아요. 우리의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전도할 때 이 복음이 90%의 효과가 있다. 듣는 건 5%의 효과래요. 이 설교를 그냥 듣고 돌아가는 게 5%의 효과인데요. 유대인들은요, 말씀 가운데서 항상 토라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말로, 너의 말로 그것을 가르쳐라. 그것을 가르쳐라. 옆에 있는 친구한테, 부모한테도 한번 말해봐라. 얼마나 똑똑해지는지 몰라요. 이 밥상머리 교육과 잠들기 전에 교육을 하는데 얼마나 자녀들이요 천재가 되고 똑똑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져라, 전도해라, 이런 게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것이다. 우리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들을 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도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으로 산다.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으로. 제가 한동대를 다닐 때 거기서 뭘 했냐면요, 기적의 10만 원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학교에서 돈을 줘요. 10만 원을 줘. 그다음 뭐를 시키냐면요, 그 그룹을 묶어가지고 그 10만 원으로 선한 일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 귀한 일을 해봐라 그러고 그거를 줘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막 봉사활동하고, 뭐 연탄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아이들 멘토링 수업도 하고, 책도 사주고,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몰랐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히 그 한동신문을 보면서 이 10만 원 프로젝트의 모티브가 된 사건을 제가 봤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 2001년에 캘리포니아주에 코스틸 커뮤니티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뭘 했냐면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천국을 한번 이 땅 가운데 구현을 해보자. 그래서 이분이 무슨 행동을 하냐면, 이 목사님께서 지원자 100명한테 $100를 줄게. 10만 원 좀 넘는 돈이었을 거예요. 10만 원을 줄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돈을 100명한테 주는데 명심을 해라. 첫 번째, 이 돈은 하나님의 돈이라는 사실을 명심해라. 두 번째, 이 돈을 투자하는데 천국을 만드는 데만 써라. 그리고 90일이 지난 후에 자신의 경험담을 전 교인 앞에서 간증을 해라. 이걸 하는 거예요. 3달이 지난 다음에 이 지원자들이 나와가지고 자기가 이 $100를 어떻게 썼는지를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아원에다가 물건을 자기가 골라서 사서 줬습니다. 뭐 이렇게 과부를 도왔습니다. 길에 있는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뭐 옆집에 있는 사람을 도왔습니다. 사고로 자식을 잃어서 가정에 따스함을 잃은 그 아이를 도왔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어떤 고아한테 성탄의 선물을 줬습니다. 이 귀한 간증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을 하는 성도님들이 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이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을 내가 위로를 하면서 나의 상처가 치유되었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젝트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1만 15만 달러가 됐어요. 그 2,000명의 교인들이요, 이거 나도 한번 해보겠다. 자기 돈 내가지고 다 같이 참여해서 $15만. 어마어마한 돈이 모여서 다 같이 그 일을 하면서 나가요. 그때요,
이 프로젝트에 참가한 사람들이 느낀 하늘의 나라의 비밀을요, 이 목사님께서 요약을 해서 몇 가지를 적어보니까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비밀은 주는 것보다 막상 받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다. 세 번째, 비밀은 적은 돈으로도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네 번째, 비밀은 섬길 기회는 항상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이다. 다섯 번째, 비밀은 남을 도울 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성도님들의 간증을 요약해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은요, 진짜 기적을 경험한다. 진짜 기적을 경험한다. 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저 황폐한 예루살렘의 성읍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진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8절 말씀이 전 너무 와닿는 거예요.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십시오.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진짜 구체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막연한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의 저 고국에 들보로 쓸 제목을 내가 들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여하겠습니다. 믿음의 나비 효과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하나님의 대사교회라는, 우크라이나에서 최초로 초대형 교회로 인정받은 교회가 있어요. 이 책이 옛날에 엄청 유명했어요. 나이지리아 출신의 목사님이야. 흑인 목사님. 성도님들이 99.9% 다 백인이에요. 3만 명의 백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나이지리아에서 온 흑인입니다. 개척 15년 만에 성도 수가 3만 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 믿음의 나비 효과라는 책을 쓰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를 언제 할지를 배워라. 그리고 기도를 언제 멈춰야 할지를 배워라. 행동할 때를 배우라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내가 무엇을 할지를 알려주신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의 기도는 왜 위대하다고 하냐면요, 유대인들은요, 기도를요, 생각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신다. 너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신다. 기도하면서 생각해라. 너가 미루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 기도하면서 생각해라. 너가 잊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 기도하면서 생각해라.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을 가져라. 미국의 폭스사에서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1500대 1이에요. 이 지원율을 뚫고 들어간 사람의 그 자기소개서가 엄청나게 유명한 거예요. 무슨 자기소개를 썼냐면 이렇게 쓰는 거야. 저는 현재 뉴욕의 한 가구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저의 가구점을 한번 방문하시면 세일즈맨으로서 제 능력을 금방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구를 사는 척하고 한 번만 방문을 해주십시오. 제 머리는 빨간색이기 때문에 알아보기 쉬울 겁니다. 저는 당신을 평상시에 손님처럼 맞을 것입니다. 저의 판매 실력과 친절이 어느 정도인지 금방 알게 될 겁니다. 그것을 보고 저를 채용해 주십시오. 저는 똑같은 태도로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할 것입니다. 이 자소서가요,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자소서예요. 엄청 멋있죠.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난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에서도 난 자신 있습니다.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기도하고 여분의 에너지를 비축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여러분 그 정신으로 정말 살아갈 때 느헤미야 같은 이 위대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 이 나라가 위기라는 상황을 보니까 요셉이 떠오르지가 않을 수가 있어. 요셉이. 야, 한 사람이면 좋겠다. 한 사람이면. 이 교회 가운데 참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결단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 요셉 같은 사람 한 사람이면 나라가 살아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나라가 위기라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하나님 나의 가슴이 뛰게 하시고, 내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났구나. 크리스천들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요, 지금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그런 게 올라오는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왜 저렇게 기도를 하냐, 나라를 위해서 왜 저렇게 기도를 하냐, 사람들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은 기도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기도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한다. 당당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귀한 나귀의 삶이, 내가 어딘가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면서 나의 등 뒤에 위대하신 하나님이 타고 계시구나.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시며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32장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처음부터 함께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마지막으로 사모하는 심령 들으며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아멘. 우리가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용인보다 가까운 저 위로 올라가면 북한이라는 나라에는 지금 전 도시가 다 불이 꺼져 있습니다. 한평생 소원이 한 번만 소리 질러서 그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처럼 한 번만 소리를 질러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 번만 크게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북한 할머니의 기도가 그렇게 전해옵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짜 소중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 위대한 것이고 무엇이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깨닫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한동대를 다닐 때 4년 동안 공부한 게 그거거든요. 국제정치학. 공산당의 무서움. 4년 동안 공부를 하는 거예요. 좌파의 무서움. 이거를요, 공부를 안 하면 뭐 그런 세상이 오겠나,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되고 우리나라도 참 반강제적으로 해방을 맞이했죠. 자유를 얻었습니다. 1945년에.
1946년에 불과 1년 만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소련의 모든 통치체제 시스템을 다 답습해서 그대로 갔어요. 불과 1년 만에. 1년 걸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저는 지난 4년, 5년 동안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해체가 일어날 수 있지? 민족의 정으로 묶여 있었던 그 유교 문화의 보수적인 문화로 묶여 있었던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빠르게 해체될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혐오하고 어떻게 그 딸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설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들이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혼율이 높아지고 그 고유에 중요하게 지켜져야 되는 가치가 어떻게까지 이렇게 빨리 해체될 수 있냐. 어떤 가치를 붙들고 정권이 가느냐가 전 국민의 가치관을 좌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못 깨달으면 다 죽는 겁니다. 제가 한동대대청만 다니면서 그걸 느낀 거예요. 언론, 정보, 문화학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요, 자기가 보수다 이 말하면요 나가래요. 이미 그냥 이 파이가요, 이 공산당의 작전이 있습니다. 이 파이를 키워가기 위해서요. 저희 같은 보수의 사람들은요,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기반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왜 그렇게까지 탄핵 반대 비율이 높게 나오냐면 이 기본적인 사람들 안에 그 윤리의식이 있어서 그래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대통령이 저런 말을 하고 저런 윤리의식을 가지고 저렇게 음주운전을 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이게 괜찮다는 거거든요. 이 좌파의 세계관이 그래서 무서운 거거든요. 거짓말이 윤리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은 수단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거짓을 말할 때요, 마음 가운데 한치의 죄책감도 느끼지가 않아요. 이게 공산주의의 사상이 그런 거예요. 거짓을 말할 때 한치의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저번에 이용희 교수님 오셔가지고 그 김일성, 김정일 찬양할 때 그 나눠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축지법을 쓰고 초능력을 발휘하고 그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한 지배계급의 수단으로 그러한 거짓을 설파하는 거를요 수단으로 여겨요. 내가 이런 거짓말하면서 살아도 되나? 나는 축지법을 쓸 수 없는데? 나는 평범한 사람인데? 그런 마음에요, 윤리의식조차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간극이 있는 거거든요. 협치를 해야 되는데 나는 너 같은 사람이랑 협치를 못하겠다. 협치를 안 한 거예요, 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보면 잘못했죠. 근데 한평생 검사하면서 범죄자들 잡아놓고 밥 먹이던 그 사람이 진짜 진작에 감옥 갔어야 되는 이 사람이 갑질하면서 하는데 무릎을 못 꿇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박받고 핍박받는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코로나 시절 가운데 그 좌파 정부 가운데 얼마나 성도님들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인본주의로 가요. 얼마나 사랑받기 위해서. 안 나와도 괜찮습니다. 온라인으로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 채널에만 들어와 주십시오. 이걸로 가는 겁니다. 그릇 뺏기 싸움으로 가는 거예요. 그릇 뺏기 싸움으로. 그러니까 교회가 다 죽죠. 이 교회를 남의 교회가 사는 것도 중요하다. 그 한 공동체 의식이 해체되는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도 부모님 잘 사십시오, 저 잘 살겠습니다. 그 마인드로 사는데, 그 이기적인 시대 가운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 인생은 힘드시군요, 저는 잘 살아야겠습니다. 그 마인드로 사는데 옆에 있는 교회가 문 닫았다 위기다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의식으로 사니까 한국 교회의 미래가 어두운 거예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한국 교회 다 살아나야 됩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다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축구 경기를 교회 청년들이랑 보러 간 적이 있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관객 수를 표시를 해줘요. 6만 명 모이잖아요. 진짜 사람 밭이에요. 신천지 10만 수료식 여러분 구글에서 쳐서 한번 보세요. 야, 진짜 무슨 생각 드는지 아세요? 그 안에 있으면 온 세상이 신천지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요. 그 신천지 10만 수료식 사진을 보시면 온 세상이 신천지겠다. 지금 보수 탄핵 반대 집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10만 명, 20만 명 하는데 아니에요. 10,000명, 20,000명 나온 겁니다. 10,000명, 20,000명만 나와도 엄청나게 많이 나요. 한국에 기독교인들 몇 명 있어요? 500만 명 있잖아요. 깃발 잡고 목사님들이 지금 다음 세대는 그런 민족에 대한 인식이 없어도 그 IMF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아오셨던 목사님들이라면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100교회 중에 한 교회만 거리에 나와서 행동해도 그게 헌법재판관들 기를 누른다.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그게 사람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러한 교회가 100교회 중에 한 교회도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대한민국 현실이에요. 키세스 부대라 그래요. 키세스 부대. 비닐 뒤집어 쓰고 그 초콜릿 껍질 키세스 부대. 그 추운 날씨에 그거 하나 쓰고 그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인터뷰하면 뭐라 그래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뿐이라서 기도합니다. 이분들 천국 가시면 끝나는 겁니다. 이분들 천국 가시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기의식 갖고 살아야 됩니다. 위기의식 갖고 살아야 돼요. 다 잡혔어요. 저도 그 한동대 다니면서 이제는 가치관 세계관 싸움이거든요. 나라에서는 대학에서 교육의 자유가 있는데 한동대에서는 기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강연을 오는데 한 여자가 있는데 진짜 졸업할 쯤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다자간 섹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동거를 하면서. 여러 커플이 모여서 다자간 섹스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강연을 하는 겁니다. 사랑이 어쩌고 자유가 어쩌고 가정이 어쩌고. 한동대 목사님도 일어나서 반대하는 거예요. 한동대에서 이거 하지 마라. 한동대 총학생회 좌파의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학교가 패소했습니다.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자유가 우선이다. 한동대의 모든 학생회관, 식당, 본관 건물들이 다 무지갯빛으로 도배가 됐어요. 전국에 있는 성소수자 연대에서 다 같이 와서 포스터 붙여버려요. 좌파는 행동력이 있어요. 하나로 훔쳐요. 이 사람이 범죄자여도 상관없어. 이 사람 대통령만 될 수 있으면 파일을 끌어모을 수만 있으면 다 가자. 상관없다. 그래서 무서워요. 하나로 결집을 하거든요. 결집을 못 하잖아요, 교회가. 세상에 죄악을 설파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결집을 하는데 한 대학교에 지방에서 막 3-4시간 와가지고 그 포스터 붙이고 간다니까요. 그 성소수자 동아리 사람들이 노란 리본 팍 학교 전체에 붙이고 간다니까요. 이거 떼면 바로 고소합니다. 붙여놓고 간다니까요. 떼면 소송 걸림 패소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졸업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은 얼마나 심각할까요? 얼마나 심각할까요? 한동대도 최근에 시국 선언하고 다시 막 영적으로 뜨겁게 나라가 위기가 와서 그 기도의 부흥의 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하는데 여러분 위기가 왔을 때 정말 기도하셔요. 빼앗긴 다음에 기도하면 됐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하나님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140년이 지나도 피가 흐르면 기도하는 느헤미야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얼마 되지도 않았잖아요. 불과 며칠 전의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님의 가장 크신 주권 아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나라와 민족을 주께 올려드리시며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고 뜨겁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아버지 위기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다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가슴이 아버지 주께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심령이 아버지 주님께 붙들리게 하시고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함께 선포함으로 하나님 함께 행동함으로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나라를 향하여서 아버지 통하는 마음, 아버지 슬퍼하는 마음, 아버지 느헤미야의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에 세상과는 구별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 명운을 두고 주여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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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정말 그 나귀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정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모든 교회가 바로 서게 하시고 모든 가정이 바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름다운 가시관 가지고 저희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요 아버지
가슴 뛰는 사람을 주께서 찾으십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이 주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라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내가 산다는 아버지의 영적인 전가의 원리를 아버지 절대 넘어서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나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이 잘 되어야 내가 잘 된다는 아버지 그 유대인들의 민족성이 그 나라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그러한 귀한 영의 전가를 받고 꿈꾸며 아버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세상은 아버지 강한 자만 살아남는다고 아버지 각자 도생을 이야기하고 진화론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절대 그런 시스템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아버지 주님의 은총을 입어야 하고 아버지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살리시겠다라, 주가 지키시겠다라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하신 명령이 나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할 때 주여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소서. 주여 지키소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우리 예배를 아버지 정말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전국적으로 주여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전국적으로 아버지 나라와 민족의 아버지 그 역사의 소중함을 아버지 가르치는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니에미야와 같은 자로 아버지 날마다 가슴이 뛰고 날마다 심장이 뛰고 날마다 사명을 향해서 전진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로 아버지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기도의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생명 가운데 아버지 능력 있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고 지혜 있다고 살아남는 게 아니고 아버지 능하다고 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강한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야 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야 강한 겁니다. 아버지 내가 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도에 불을 지피소서. 주여 이 심령에 아버지 불을 지피소서. 아버지 눈빛을 밝게 하시고 눈을 부릅뜨게 하시고 눈을 생기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다시 총명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자라나게 하소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서 아버지 신앙의 나눔과 신앙의 예배와 신앙의 토론이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말로 자기의 표현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솔직하게 나아가게 하소서. 그냥 살다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인생 아니라 아버지 호세아처럼 하박국처럼 자기의 말로 자기의 의심을 주님께 표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을 주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의 심령으로 정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성도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더 강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 과거에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하나님 이전에 강력한 기도가 아버지 교회 가운데 다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기도의 불씨를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훨씬 더 강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더 뜨겁게 아버지 사명감 갖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강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강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의 구성원이 아플 때 우리의 기도가 더 가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 나의 기도가 더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함이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등 따시고 배수 배부르고 편안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아버지, 나의 기도의 식어짐을 주여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영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영으로 깨닫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로 세워진 나라라면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이 기도로 세워졌다면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내가 나의 자녀를 낳았을 때 기도했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내가 남편과 아내를 만날 때 주여 기도했다면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아버지, 기도로 시작했다면 기도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로 시작했다면 주여 기도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영으로 시작했다면 아버지, 영으로 마치게 하소서. 주여, 영의 세계를 꿈꾸면서 갑니다. 하나님, 영의 세계를 아버지 꿈꾸면서 갑니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놀라우시고 완전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그 나라를 꿈꾸면서 갑니다. 주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나라, 세상은 하찮게 보는 하나님 나라, 아버지, 세상은 무익하다 여기는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것을 꿈꾸면서 갑니다. 주여, 하늘의 꿈을 더하소서. 하나님, 하늘의 꿈을 더하소서. 주여, 하늘의 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사단이 삼킬 자를 찾으며 사단이 해체시킬 영혼을 찾습니다.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이 가정 가운데서 해체시킬까?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이 교회 가운데서 해체시킬까? 이 영혼을 어떻게 하면 이 나라 가운데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게 할까? 사단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 절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이 매일 목숨을 끊습니다. 아버지, 우울의 시대, 낙담의 시대, 좌절의 시대, 아버지,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기대밖에 없습니다. 10년 만에 자살률 1등 대한민국, 전세계 우울지수 1등 대한민국. 아버지, 진짜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진짜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우울과 낙담으로, 아버지, 패배주의로, 아버지, 지배받는 나라 하나님 이겨내기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소시민이 되어가는, 매일매일 입이 막히는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이 나라의 성도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의 말로 말하지 못하는 청년들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입을 열어서 담대하게 자기의 생각, 자기의 복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냥 듣고 그냥 가는
아버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중에 자기의 언어로, 자기의 말로 주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메마른 심령을 불쌍히 여기소서. 가슴이 뛰는 자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가슴이 뛰는 자를 주께서 찾으시니 아버지, 그 사람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니엘처럼, 요새처럼, 모르드게처럼 아버지 기도하며 그 가정을 살리는 아버지, 그 믿음의 백성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도 옳은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점점 떠나가도 옳은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옳은 말을 해야 됩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선 그래야 됩니다. 인본주의가 아니라, 사람 눈치 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옳은 말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우상이 되면 아버지 우리가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의 전도가 누군가한테 불쾌감을 주는 것이 처벌받는 나라가 되면 하나님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의 부르짖는 기도가 누군가를 불쾌하게 한다면 아버지, 소리내서 기도할 수 없는 아버지, 그런 나라로 우리가 점점 갈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여 정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마음에 불을 주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 쓰임받는 나귀의 인생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등에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계시면 아버지, 내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도 아버지 인정을 받고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한 사람만 살아도 아버지 교회가 살고 아버지 한 사람만 살아도 하나님 가정이 살아납니다. 아버지, 누가 살아날 것이냐? 하나님, 내가 살아나겠습니다. 누가 불 붙을 것이냐? 아버지, 내가 불이 붙겠습니다. 아버지, 누가 쓰임받을 것이냐? 주여, 내가 쓰임받겠습니다. 거룩한 사명, 거룩한 부담감 주를 깨가지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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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살다가 흘러가는 대로 아버지 그냥 사는 그리스도 소시민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거룩한 부담감 가지고 주여 사명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마지막 시대 아버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기도의 제단으로 아버지 거룩한 제단으로 아버지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한 사명감을 가지고 뭉치게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 본질적이고 소중하고 원초적인 가치로 우리를 모아주시어서 아버지 진짜 소중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아버지, 귀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아버지, 선한 고민하는 귀한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 보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예쁨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자녀들 더 상 받을까? 귀한 고민하는 가정의 구성원이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번 사는 이 인생이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잘 살까? 아버지, 쓰임받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이 있습니다. 주님께 발걸음을 올려드리며 거룩한 기도하는 아버지, 복된 심령이 있습니다. 주여 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귀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귀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면 귀하게 여김받게 됩니다. 주여 귀한 것을 전하면 복음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여 마음에 심령에 아버지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여 하나님, 나의 기도가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해서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씨앗이 될 수 있다면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전국의 각지의 교회가 살아야 합니다. 도심에도 살아야 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저 먼 땅 수도와 같은 저 섬에도 복음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곳에서 나라를 살리는 한 아이가 나와야 됩니다. 아버지, 기도하게 하소서. 언제 어디서 아버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아버지 위대한 아버지 아이가 아버지 나올지 모르니까 하나님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 대구에 어릴 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부르짖는 그 아이들과 같은 아버지, 그런 아이들이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7살, 8살 때부터 유치원생 때부터 나라와 민족과 부국강병의 가치를 가지고 진짜 기도하는 그런 아이들과 같은 아이들이 진짜 일어나야 됩니다. 나만 잘 되기를 원하고 나만 잘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비겁한 청년들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고민하는 하나님 그 대구의 아들처럼 아버지 위대한 자녀들이 아버지 교회 가운데 아버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유익만 쫓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허접하고 죄악되고 책망받을 죄인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백성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아버지 예수님을 변호했던 잃을 것이 많았던 아버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확신과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그 니고데모처럼 아버지 나의 만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 마음에 천국을 향한 확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여 라사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복음을 살면 떳떳해야 됩니다. 어깨를 펴고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기죽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깨를 펴고 주여 나는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키십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세상의 눈치 보며 살아갑니까? 언제까지 세상의 눈치 보며 살아갑니까? 언제까지 말하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언제까지 그냥 왔다가 그냥 갑니까? 언제까지 거룩한 사명 없이 살아갑니까? 아버지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사명을 넣어서서 아버지 거룩한 교회를 세우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명을 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바울이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니고데모가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느헤미야가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포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세상의 시선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조롱은 아버지 썩어질 것으로 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칭찬을 꿈꾸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라사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사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한국교회가 아버지 영으로 예배드리게 하소서. 주여 영으로 살게 하소서. 영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 영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교회 가운데서 아버지 사람을 향한 기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말만 아버지 올려드려 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서로가 목표를 갖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격려하게 하시고 서로에게 따뜻한 말을 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 안에서 아버지 칭찬하게 하소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당신이 살아야 내가 삽니다. 그 마음 가지고 아버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중요한 가치를 지키면서 나아갈 때 교회가 살 것입니다. 아버지 진짜 중요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교회가 영원할 것입니다. 아버지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짜 귀중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수호하고 그것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교회가 영원할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부모와 아버지 자녀들 간에 신앙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격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가르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간에 신앙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의 감사와 예수님 안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서로가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정 가운데 아버지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아버지 예배가 살아나야 합니다. 아버지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에게 공감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복음 안에서 이해하게 하시고 격려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아납니다. 주여 교회를 가정을 살리셔서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육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 세상이 왔습니다.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소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여
맑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나중에 나의 초상화를 그릴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영혼이 맑고 눈이 맑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흐리멍텅하게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꿈을 가지고 아버지의 눈이 맑은 자로, 심령이 맑은 자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기도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 기독교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이 이 나라 가운데 가득했을 때 아버지,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질서 있고 얼마나 품이 있고 얼마나 동경스러웠습니까? 아버지, 그 기독교의 가치가 무너지니까, 해체되니까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품이 없고 얼마나 떠나고 싶고 얼마나 포기하게 되고 얼마나 불평하게 되는 그 나라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단순한 부의 상승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아무리 잘 사는 나라가 되어도 모두가 불행하고 모두가 우울하고 모두가 불평하는 그 시대로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귀한 가치관이 이 나라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나의 심령 가운데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찬송하는 은혜가 있겠을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 위기 가운데 예배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진짜 귀한 성경의 가치관이 나의 심령을, 나의 세계관을 가득 둘러엎을 때 나는 강해질 것입니다. 주여, 하나님, 부의 상승이 아니라 그냥 잘 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내가 눈을 뜨고 하늘 것을 위해서 살아야 진짜 행복을 경험합니다. 주여,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